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막 울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분께 내가 감사하는 이런 풍성함이,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요. 내가 감사의 빛, 우리 앞에 빛이 있지만 감사의 빛과 기쁨의 빛,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요. 이 어두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각이 없는 마음,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찾아오는 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의 유혹은 이럴 때 찾아와요. 이사야 우리 4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022쪽의 말씀입니다.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에 있는 어둠을 제하라, 마음에 있는 어둠을 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하철 이렇게 타다 보면 자리 다툼이 좀 있죠. 저도 이제 화요일,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이 직장 신우회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러 가는데 지하철을 타요. 이제 버스도 갈아타기도 하지만 지하철을 타면 이제 한 좌석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이 좌석에 이 자리에 앉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굉장히 빠르게 저를 밀치는 바람에 제가 몸이 밀려가지고 그분이 앉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미안하다 또는 뭐 이렇게 좀 죄송하다 이런 또 고맙다 이런 것도 없이 분명히 제가 더 한 걸음 앞서 가 있었는데 밀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그 앞자리에 왔는데 옆에 저보다 좀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있어서 먼저 앉으시라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앉으셨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고맙다 또는 미안하다, 일상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무뚝뚝하게 무표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분명히 부딪힘이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오고 가야 될 인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삭막하게 사는구나. 우리가 정말 어떤 감정의 표출 없이 무뎌진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는 이런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신앙의 감정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 감정을 삭막하게 만들어요. 메말라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 어쩌면 이 탐욕과 그리고 우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욕망, 이런 것 하나만
우리가 남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잠자고 있는 우리의 감정들을 다 깨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감정, 신앙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이 어두워져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 고마움도 미안함도 또 감사하는 마음도 다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냥 움직이는 나, 어디를 가고 있는 나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겨울에 나무들을 보면 가지를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그 나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겨울 밤에 바라보는 나무는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삭막하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신앙의 겨울처럼 우리 안에 이런 바람에 살랑이는 이런 잎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푸르는 잎을 통해서 우리가 그늘을 제공하는 이런 것도 없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 저는 18절 한 구절에서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 마음이 왜 어두워졌느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피곤하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활력이 넘치고 정말 어떤 감성적이 정말 풍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하세요? 아니면 마음이 너무나 찌들어 있고 마음이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마음이 피곤하다. 이 표현이 새롭게 와닿지 않아요? 몸이 피곤한 것보다 마음이 피곤하면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피곤한 건 내가 좀 쉬면 되지만 이 마음의 피곤함은 무엇으로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피곤하면 내가 좀 쉬거나 아니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내가 먹으면 회복되는데 그런데 마음이 피곤한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이 피곤하다. 그런데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피곤하니까 우리의 눈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이죠. 이런 청년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피곤하진 않으세요? 마음이 너무 지쳐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 있진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생각이 그들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화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좋은 영화를 봐도 감동이 없고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감흥이 없는 메말라 버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것은요, 이 신앙의 메마름이 결국 우리가 생각의 허망함을 가져온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앙의 감정이 메마를 때 우리의 생각도 허망해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속에서 어두워진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막 울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분께 내가 감사하는 이런 풍성함이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요. 내가 감사의 빛,
우리 앞에 빛이 있지만 감사의 빛과 기쁨의 빛,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요. 이 어두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각이 없는 마음,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찾아오는 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의 유혹은 이럴 때 찾아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겠어.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언제 보여요? 마음이 삭막할 때, 우리 속에서 감사가 없고 마음이 울적할 때, 우울에 빠질 때, 그럴 때 세상의 신은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마음이 넘쳐날 때 그때는 우상이 보이지 않아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면 그때가 유혹의 순간이고요. 그때가 미혹의 영이 찾아올 때 그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미혹의 영에 내던지고 있지 않는가? 유혹의 영에 내가 그것을 내 마음을 몰아세워 붙이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빛을 끄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의 빛을 여러분 끄지 마세요. 더 많이 밝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밝으세요? 내 마음은 환하게 어둠이 밀려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밝은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밝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죄로 인해서, 때로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세상의 거짓된 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우리가 어둠이 우리의 마음의 빛을 꺼요. 어리석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의 빛을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언어에는 이 룩스가 있어요. 언어에 밝기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 그 단어들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이런 단어들을 막 들려줬을 때 그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밝기를 검사했는데 훨씬 더 밝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우울과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 떠오르게 했을 때 그 얼굴 속에서는 어두움의 그늘이 가득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마음, 얼굴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더 예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해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우면 쉬운 성경을 좀 참조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그분이 왜 이렇게 얼굴이 밝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밝으셨는지, 아무도 예수님의 그 밝은 얼굴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로만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 속에서.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뒤에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광채를 드러냈는데, 예수님의 그 얼굴 자체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있어서 광채가 났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막 빛이 나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이야기를 딱 한 번 들었어요. 그날 밤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제 사촌 여동생에게 제가 한 번은 마음에 감동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날 밤에 이 여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 저녁에 이제 그 큰 댁에 찾아가서 그 여동생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새벽 2시까지 전했어요. 근데 새벽 2시까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를 그도 만날 수 있도록 막 전하는데, 제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 얼굴에서 광채가 나.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얼굴에도 이렇게 광채가 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하게 하세요. 빛이 임하게. 또한 우리의 얼굴에 빛이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우리 얼굴에 빛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그리고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고 뭔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임하는 이러한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 지금 그 위에 숯불을 내서 막 나무를 태워서 숯불을 내가지고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웠던 그 나무인데, 그 나무의 절반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을 때, 아니 내가 지금 나무를 불태워서 이제 고기도 굽고 떡도 구워서 먹었는데 똑같은 나무인데 그 나무의 절반을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게 정말 살아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 토막에 불과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나무 토막 앞에서 굴복한다는 거예요. 굴복. 엎드려서 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미련함도 이런 미련함이 있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조금 전에 톱으로 자르고 막 도끼질을 해서 토막 내가지고 그 불태웠던, 어떻게 보면 연료로 썼던 그 나무, 똑같은 나무인데 그걸로 우상을 만든다고 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들을 수 있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이 앞에 있는 4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여러분, 금년 이제 한 해 지나가는데 새해를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금년 2024년에 흘러간 것에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그때 잘할 걸, 내가 후회와 그리고 내가 단식으로 금년을 우리가 회상하다가 새해도 놓쳐버리는 이런 미련함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새일, 하나님이 2025년을 이제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하셨어요. 1월 1일이 새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성탄이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흘러간 그 2024년은 아쉽고 때로는 후회가 되는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세요. 내년을 준비하시고요, 내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제 시작을 어렵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하면은 잘하는데 시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여러 생각도 많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작을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신 거 함께 시작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는 분이시다.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뿌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빛을 뿌릴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세요. 어둠을 물러내고 우리 가운데 빛을 뿌리시고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 빛을 뿌리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뿌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뿌린다는 거,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이스라엘은 논농사 질 때 우리가 이 물을 가두어서 논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 벼를 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뿌리는 농사를 해요. 어디가 습한지, 어디가 습기가 많은지 겉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뿌리는 거예요. 어디가 이슬이 많이 임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곳에서 날 수 있도록 씨앗을 뿌려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의 뿌리심 속에서 우리가 빛이 더 풍성해지고 기쁨이 더 많아지기를. 여러분 금년은 지나갔어요. 이제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더 많은 빛을 내 마음에 뿌려주시고 내 마음을 흘러넘쳐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더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의 등대가 되세요. 세계 언론에서 한국을 많이 조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한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 다른 나라의 언론인데 한국은 세계 민주주의의 등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표현이 한국은 세계 민주주의의 등대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민주주의가 자초할 때 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 나서는 한국이 민주주의의 등대가 되었다. 이렇게 세계 언론 중에서 한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의 등대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 항해에 우리가 여러분 등대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에 빛을 뿌리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20절을 보면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오히려 미혹에 빠지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더욱더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의 이런 최고 지도자가 미혹에 빠지고 무속에 빠져서 그래서 그의 판단이 흐려지고 때로는 그의 결단이 무모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오른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빛을 뿌리시는 분이시다. 빛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그분이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실 거예요. 우리가 새 일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흘러간 것에 매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새 일을 스타트를 같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뿌리신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정직한 자들에게 이 기쁨,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의 탄생,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마음의 어두움은 몰아내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충만한,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밝아지는, 마음의 정결만이 아니라 마음의 밝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로 인해서 예수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빛나기를 원해요. 세상이 우리의 얼굴에 광채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제가 경험한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얼굴에 광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청년의 신앙 되기를 원해요. 서로 바라볼 때 우리가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빛이 나는, 살아있는 빛, 꺼져가는 불빛이 아니라 오늘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존재하는 청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